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왕은 어느 사람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이 전국의 총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시기하는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과 사람들에게 간청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매일 기도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교훈을 벌써 예상하고 벌써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이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벨론을 떠나지 말 것과 바벨론에 정착해라,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포로로 10대에 끌려왔지만 그가 정말로 정착해서 지혜자로서 또한 총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70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이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70년이 채워지기까지, 이제는 70년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조서를 써서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해인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때가 채워지고 이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역할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 우리 또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2020년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